우리는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나이 많아 쇠약해진 다윗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윗을 통해 몇 가지 교훈도 얻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고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린 성군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윗을 이어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된 솔로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솔로몬이 왕이 되는 과정에는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묵상한 대로 그야말로 파란만장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솔로몬은 왕이 된 후 매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4절을 같이 읽습니다. 4절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아멘. 솔로몬이 기브온으로 갔습니다. 거기에 큰 산당이 있었다고 했죠. 이 산당은 산에 있는 신전일까요? 그런지 아닌지는 우리 내일부터 시작되는 캠페인을 통해서 알아보십시다. 솔로몬은 그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이 1,000번제는 1,000번의 제사라는 의미보다 1,000마리의 제물을 드렸다가 더 정확합니다. 1,000번의 제사를 드렸든 아니면 1,000마리의 제물을 드렸든 그것은 대단한 정성과 헌신입니다. 이건 단지 제물을 많이 드렸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1,000번제를 드릴 정도로 솔로몬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큰 감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위기가 있었지만 제가 왕위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이 왕의 소임을 다할 수 있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런 간절한 마음에서 우러나온 간절한 모습입니다. 사람에게는 어려움이 좀 있어야 간절해지나 봅니다. 우리에게도 좀 어려움이 있을 때 간절해지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시제로 여러분에게 좀 힘든 일이 있다. 그건 망하라고 하는 사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좀 간절히 찾으라는 사인으로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에게 있는 힘든 시간을 또 다르게 해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5절을 같이 읽습니다. 5절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아멘. 하나님은 솔로몬의 간절함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간절함에도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네가 선택하라는 겁니다. 네 소원이 뭐냐? 들어줄 테니까 네 소원이 뭔지 말하라. 네가 구할 것을 선택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소원을 말하겠습니까? 자녀에 대한 소원일 수도 있습니다. 꼭 애를 낳기를 원합니다. 우리 애가 많이 아픕니다. 얘가 건강하게 지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애는 일이 잘 안 풀리네요. 우리 애 앞길에도 디딤돌 놓아주세요. 입시해야 되는데요. 이제 취업도 해야 돼요. 혼인도 해야 되는데요. 소원이 있을 겁니다. 배우자를 향한 소원도 있겠지요. 승진해야 됩니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의 부채를 해결해 주십시오. 집을 마련하게 해주십시오. 또 여러 가지 버킷리스트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다양한 소원이 있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결혼이 소원인데 어떤 사람은 이혼이 소원인 분도 있더라고요. 다양한 소원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솔로몬은 무엇을 소원했을까요? 열왕기상 3장 9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9절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솔로몬은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이건 왕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그 얘기잖아요. 이게 어떻게 온 기회인데, 일천번제를 드려서 온 기회인데, 솔로몬은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백성을 잘 다스리는 왕이 되기를 구했습니다. 자, 이런 솔로몬의 소원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이 솔로몬의 소원을 내가 왕의 역할을 잘하기를 원합니다. 백성들이 시시비비가 있을 때 잘 판결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소원을 말하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들었다 그랬어요. 네 소원이 내 마음에 들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 소원을 말할 때 하나님이 그 소원을 마음에 들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야, 네 소원 참 내 마음에 든다. 자, 11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아멘. 이 솔로몬의 소원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소원을 구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자기를 위하여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않아요. 이야, 이번에 저 사람 날려버리면 되겠네. 하나님, 쟤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렇게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자기를 위해 구할 수 있었을 텐데도 왕으로서의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어요. 이건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기 위한 소원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에 들었다 그랬어요. 12절도 계속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언제나 복이 있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어요. 그뿐 아니었습니다. 13절 이제 마지막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보너스도 있네요.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주셨어요.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솔로몬에게 부와 또 영광도 있었습니다. 자, 만약 솔로몬이 이게 어떻게 온 기회인데, 내가 1000번제를 드려서 온 기회인데 이렇게 여기고 자기를 위해서 뭔가를 구했다고 하십시다. 뭐 장수를 구하고 부귀와 또 영광을 구했다고 하십시다.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주셨을 겁니다. 제 질문에는 함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소원을 말해보라고 했잖아요. 뭐든지 말해보라. 당연히 들어주셨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소원은 아니었겠죠. 그것은 누구나 구하는, 모든 사람이 구하는 자기를 위한 소원에 불과한 것이었겠죠. 솔로몬은 결국 그 부와 영광을 누리다가 사라진 왕이 됐을 겁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자신을 위한 소원을 말하기 전에 자기의 사명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한 소양과 지혜를 구했습니다. 누구나 하는 소원과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자,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솔로몬을 특별하게 만드는 소원이었어요. 여기 우리 많이 앉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 소원을 물었어요. 소원이 뭔가?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이 다 물으셨는데 이 중에 몇 사람은 그 소원이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을 특별하게 만드는 소망을 얘기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야, 그래? 내 마음에 든다.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을 특별하게 만드는 소원, 솔로몬이 바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전무후무한 지혜뿐 아니라 그가 구하지도 않는 부와 영광을 주셨어요. 자, 이런 솔로몬의 태도와 하나님의 응답을 보면서 오버랩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PPT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이 말씀 잘 아시죠? 마태복음 6장 33절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걸 편의상 파트 A라고 하십시다. 파트 A.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구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걸 파트 A라고 하십시다. 자,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걸 편의상 파트 B라고 하십시다. 이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 하나님이 주시는 보너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은 파트 A를 먼저 구했어요? 파트 B를 먼저 구했어요? 네, 파트 A를 먼저 구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백성을 생각하며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파트 A를 먼저 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파트 B도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파트 A를 생각했지 파트 B를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냥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했는데 생각지 않은 이 모든 것이 솔로몬에게 오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한 일입니다. 자, 이 파트 A와 B에 있어서 이 솔로몬과 다르게 역시 우리는 거꾸로 타는 보일러 같습니다. 이 파트 A와 파트 B가 헷갈리시면 나중에 설교 결론이 엉뚱하게 나와요. 이 설교 노트에도 있으니까 잘 보시고. 네. 자, 우리는 두 가지 관점에서 거꾸로 하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언제나 파트 B를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언제나 파트 B를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이걸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것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파트 A,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데는 안중에 없습니다. 그냥 이 모든 것을 주시기만 구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생업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노후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더해 달라고만 하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자, 이런 경우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파트 B에 해당하는 것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예, 주세요. 하나님은 주세요. 우리 시편 106편 말씀을 한번 봅니다. 말씀도 익숙한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그들이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시편 106편입니다. 시편 106편은 배경이 광야 생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자기 중심적이잖아요. 불편하면 바로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거 주셨는데 맛없으면 또 다른 거 달라 그래요. 하나님 이렇게 하셨는데 그게 불편하니까 또 다르게 해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켰을 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의 나라로 삼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제사장의 나라야.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거는 아예 관심이 없고 늘 광야 생활은 자기 중심적이에요. 지금 나한테 이게 필요하다고. 나한테 이걸 주셔야 된다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 그들이 요구한 것을 들어주셨어요. 그 요구들은 물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들어주셨어요. 들어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다. 그들은 받았지만 그것이 그들에게 궁극적으로 복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받았는데 그게 궁극적으로는 복이 되지 않았어요. 그것이 그들을 영적으로 더 피폐하게 했습니다.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된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영혼이 안 되는데 뭐 범사가 잘 되겠어요? 잘 돼 본들 뭐 하겠어요? 주셨을지라도 그게 궁극적으로는 복이 되지 못했다. 제가 뭐 종종 말씀드리는데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시간이 지나도 복이라고 했잖아요. 명품은 시간이 지나도 명품이에요. 아다디스와 아디다스는 6개월 정도 지나면 이게 짝퉁인지 아닌지 판결이 나요. 하나님이 주신 복은 시간이 지나도 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 그건 처음에는 복인 줄 알았어요. 우와, 복이야, 복. 당첨이네. 우와.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짐이 되어 가기도 해요. 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파트 A가 없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마음이 없는데 파트 B, 그 모든 것을 받았을지라도 그것은 궁극적으로 복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뭔가를 달라고 요구할 때 하나님은 그걸 주시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결국은 복이 아니다. 지금 이렇게 첫 번째 경우에 가깝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파트 A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파트가 있구나. 솔로몬이 어떻게 했는지를 더 올려봐야 돼요. 두 번째도 있는데요. 두 번째 경우는 파트 A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데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파트 B를 계산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만큼 구하면 하나님이 파트 B를 이만큼 주시겠지. 계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이 모든 것을 얼마나 받게 될지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죠. 이거는 믿음의 행위라기보다 일종의 거래라고 하는 게 맞겠죠. 우리는 다 이 세상에서 경제 활동을 하잖아요. 경제 활동을 하잖아요.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어야 경제 활동 아닙니까? 내가 얼마를 투자하면 얼마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투자에 비해서 수익이 없을 것 같으면 우리는 아예 시작을 안 해요. 우리가 사는 사회가 이 경제적인 시스템으로 흘러가니까.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거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때도
이거 내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이만큼 주시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파트 A를 구할 때 파트 B를 염두에 두지 않았어요. 그냥 순수하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우선했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부귀와 영광도 주시겠지 라고 계산한 적이 없어요. 어떻게 단정합니까? 제가 그 속에 들어가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단정할 수 있어요? 솔로몬의 소원을 하나님이 마음에 드신다고 했잖아요, 앞에서. 솔로몬이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그 소원이 내 마음에 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마음이 순수했던 겁니다. 솔로몬이 딱 내가 왕으로서의 사명이 하나님 먼저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감동하셔가지고 이것도 주실 것이라고 계산했다면 그 소원을 하나님이 마음에 든다고 하셨겠습니까? 솔로몬은 이 파트 B를 염두에 두지 않았어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될지는 염두에 두지 않고 그냥 순수하게 파트 A를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냥 주어진 일을 묵묵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나한테 주어진 일을 묵묵히 하는 거야. 파트 B는 잊었어요. 파트 B는 잊었어요. 그래야 순수한 봉사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순수한 섬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주님의 마음에 드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의 마음에 드는 거예요. 자, 소프라노는 소프라노 파트 하면 돼요. 테너는 테너 파트를 하면 돼요. 나는 내 파트를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파트를 하실 거예요. 나는 내 파트를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파트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파트 B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건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땅을 판다고 하십시다. 내가 땅을 파면 꽃삽으로 땅을 파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근데 하나님이 땅을 파주시면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땅을 판다고 할 때도 땅은 파줘요. 그 꽃삽도 땅은 파지긴 파지잖아요. 꽃삽으로 파도 땅은 파지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합니다. 주님, 제가 지금 땅을 파야 돼서 전혀 지금 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돌아볼 겨를이 없네요. 제가 지금 땅을 파야 돼요. 그렇게 열심으로 꽃삽으로 땅을 파요. 그건 그야말로 꽃삽으로 땅을 파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하나님께서 땅을 파면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을 꼬드기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건 영적인 신비 아닙니까? 이거 영적인 비밀이거든요. 여러분 중에는 이런 걸 맛본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내 파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파트를 할 때에 요거 내가 하면 하나님이 요렇게 해주시자, 이거는 그냥 하지 마십시다 이제. 그러면 괜히 나만 이상해지잖아요. 우리는 순수하게 파트 A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주실 줄로 압니다. 팩트를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이건데요.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다 모릅니다. 다 알지 못해요. 이게 팩트입니다. 우리는 다 아는 것 같죠? 지금 나한테 필요한 게 이거야. 지금 우리 애한테 필요한 거는 이거야. 우리 애한테 필요한 거는 저 학원이고, 지금은 이걸 해야 되고, 이걸 해야 되고. 우리 다 아는 것 같지만은 사실 우리는 다 몰라요. 그거는 우리 애들이 어릴 때 자기한테 이거 필요하다고 막 얘기하잖아요. 부모가 볼 때는 그거 안 필요한데 지금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부모가 볼 때는 지금 이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자기는 이게 자꾸 필요하다고 하네요. 부모가 볼 때 이게 필요한데.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금 이게 당장 필요하다고, 하나님 이걸 더하여 주셔야 된다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 중에 이거를 지금 해 주셔야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게 아니라 다른 거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 내 아이에게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지금 필요한 게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 중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그때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데, 우리의 마음은 이것 역시 그냥 나는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나는 내 파트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지금 나에게 필요한 그것, 지금 우리 자녀에게 필요한 그것을 하나님이 행하여 가실 것이다. 저는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믿음 아닙니까? 나는 내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나의 파트, 하나님의 파트입니다. 우리는 내 파트를 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파트를 하실 겁니다. 이걸 헷갈리지 말고, 그래서 솔로몬처럼 나의 파트와 하나님의 파트를 잘 구별할 줄 아는 사람, 주님의 마음에 드는 소원을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이 모든 필요를 더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일들이 우리 모두의 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십시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것이 나의 파트입니다. 그 나라와 의를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파트를 하실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다시 한번 먼저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그 나라와
해야 될 파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겁니다.